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224쪽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지요?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아멘. 시온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 찬양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했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이 지중해 선교보고인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우리 찬양대가 참 너무너무 알맞게 걸맞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터키와 그리스를 다니면서 그 로마의 흔적이 오래전에 벌써 오래전 한 AD 4세기 5세기 때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에 로마가 그 통치할 때에 잔재가 전부 그 원형 경기장이 많이 있어요. 경기장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음악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는데 그게 이제 가는 곳곳마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5,000석, 10,000석, 15,000석 동그랗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대리석으로 의자를 만들어놨는데 중앙 홀에는 이제 찬양을 부르는 거죠. 우리 찬양대가 그대로 거기다 올라가서 찬양을 했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2주간 제가 선교지 탐방을 잘하고 왔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선교지 탐방하는 2주간 동안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은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기도 릴레이를 통해서 2주간 꼬박 이렇게 기도한 것을 제가 보고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기서 비행기로 오는 곳만도 16시간을 타고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4시간 이상을 걸립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가지고 금요일날 6시쯤 넘어서 도착을 했으니까 얼마나 긴 시간 비행기를 타죠. 그 한강 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차에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경유지에서 경유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너무 먼 거리라는 생각을 하고 좀 젊어야 다니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부재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4번째는 로마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읽은 그 21장 그 이제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고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로도라는 성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바다라는 바다가 아니고 바다라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어요. 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거기 가다가 구브로는 이제 지금의 사이프러스죠. 키프러스. 구브로를 바라보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했다. 두로는 이제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이제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예수님께서도 두로와 시돈을 얘기했죠. 거기도 해안지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지중해에 있는 지중해 섬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여기를 다 지나가는 거죠. 배 타고 지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닌 곳, 지중해 연안지대를 쭉 전도 대상을 하고서 사도 바울이 다녔거든요. 저도 거기를 다 따라갔습니다만 다 가보지 못하고 여러 곳을 가보았고, 특별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거기를 다 다녀봤어요. 그중에 4대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 그런 모습인데, 교회의 흔적은 조금 남아있지만 아무도 살지 않고 폐허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찬양대가 오히려 막 큰 찬양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조금은 4대 교회와는 정반대 다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다녔던 대부분의 지역이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지중해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메디터레니언이라는 바다인데, 이걸 이제 우리 한국말로 옮기면 지중해. 지중해는 한문이죠. 지자가 땅 지자입니다. 중자가 가운데 중자. 그 해자가 바다 해자죠. 그러니까 땅 가운데, 땅 중앙에 있는 바다다. 그래서 지중해라고. 이 지중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 지중해에 이렇게 우리가 지중해를 바라보면 오른쪽이 터키 지역인데, 터키 지역에 주로 해안 지역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로아라는 곳,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가 나오잖아요. 드로아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나와 있지만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트로이를 우리가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지역을 이제 넘어서서 마게도냐로 가죠. 마게도냐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또 해안지대를 따라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통해서 동쪽으로는 터키 지역의 연안 지역들을 쭉 복음을 전하고, 또 이쪽 서쪽에는 그리스가 있는데 그리스 지역의 연안 지역을 다 이렇게 전도하러 다닌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세계 역사의 큰 무대이기도 합니다. 변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들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BC 590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을 해줬죠. 그 꿈이 뭐냐면,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또 이 허벅지는 동이요, 다리는 철과 흙이다. 그래서 금은 바벨론을 말했고, 은은 헬라는 이제 그리스란 뜻입니다. 헬라라는 말과 그리스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마게도냐, 다 같은 지역들이에요. 마게도냐, 헬라, 그리스 다 같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좀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 지역 일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이 로마예요. 그리고 철이 지금 전 세계 각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큰 신상 중에 뜨인 돌이 하나 있었죠. 그 뜨인 돌이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 돌이 그 신상을 다 부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이 어디한테 망했냐면 헬라한테 망했어요. 헬라 나라가 작은 나라였지만 정말 이 큰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자기 쳐들어오는 나라들을 다 무너뜨렸죠. 그래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당시 지중해 일대를 전부 지배하는 그런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 헬라가 망하면서 로마가 나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 예수님 당시도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죠.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로마가 나중에는 이제 1054년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지면서
이 로마가 점점 기울어지게 되죠. 결정적으로는 15세기 1453년에 오스만 터키가 그 콘스탄티노플을 다 침략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예전에는 콘스탄티노플이었지만 지금은 이스탄불이에요. 터키의 이스탄불. 거기에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오스만 터키 거기를 다 정복함으로써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탄불이에요.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줌으로써 전 세계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온전히 가지고 살라 라고 미리 예고를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터키, 왼쪽에는 그리스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나라가 모두 15나라예요. 그 중에 이스라엘과 로마를 빼고는 전부 이슬람 나라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나라,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죠. 옛날에 헬라라고 되는 이 그리스가 그나마 그리스 정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가 그 13나라 가운데 유독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나라가 됐죠. 원래는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 온 교회들이 생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적인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점점 형식화되고 타락화됐어요. 그게 로마 캐톨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타락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교황을 더 믿었어요. 마리아를 더 믿었어요. 그리고 성상, 여러 훌륭한 성상들을 많이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성상에 입을 맞추고 그러면 자기의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왜 달아요? 그 십자가 자기를 지켜주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과 신상, 성상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어섰다 앉았다 뭐 연기를 뿌리고 뭐 뿌리고 막 합니다. 이게 전부 예전이에요. 칠성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도외시되고 이런 겉으로 드러난 것들로만 온 교회가 점점 부패한 거예요. 이 부패한 것을 팍 치고 나온 게 바로 그리스 정교회예요. 이 정자는 바를 정자예요. 한국어로. 영어로 말하면 오스독스인데 이 오스독스라고 하는 것은 정자라는 뜻이 바를 정자. 우리 옳게 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캐톨릭에서 나온 게 그리스 정교회예요. 우리 1517년 종교개혁 이전에 1054년에 이미 갈라졌어요. 천주교가 갈라졌어요. 그리스 정교회하고 천주교가 갈라진 거예요. 근데 그리스 정교회는 거의 천주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상을 다 파괴했어요. 성상을 안 믿어요. 마리아를 믿지 않습니다. 그건 잘한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 정교회가 그리스 정교회뿐 아니라 러시아 정교회 이런 게 전부 정교회라고 해요. 오스독스 처치인데 이걸 정교회라고 해요. 그 정자가 바를 정자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 정교회도 그리스 정교회에 들어가면요. 그리스 나라는 정교회 교인들이 97%나 됩니다. 이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참 잘한 일이죠. 그런데 이 터키는 또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전부 이슬람을 믿어요. 전 국민의 97%가 이슬람을 믿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터키는 97%가 이슬람을 믿고 있고 왼쪽에 있는 그리스는 97%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정교회, 교회에 들어가면요. 교회가 전부 그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이콘이라고 하는데 그림을 믿는 거예요. 그 그림의 마음에 안정을 갖는 거예요. 뭐 거기에 뭐
마리아 그림도 있고 베드로 그림도 있고 바울 그림도 있고 예수님 그림도 있고 뭐 12제자 그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그린 거. 사도 바울을 그렸는데 그냥 그린 게 아니고 모자이크를 만든 거예요. 많은 돌들을 쪼개가지고 금색을 칠하고 빨간색을 칠하고 파란색 수만 개의 많은 조그만 것들 다 모자이크가 그러잖아요. 그래 큰 데다가 그걸 그 만든 게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전부 이제 그런 것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갖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지. 그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좀 알려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닫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모습인데 그 모습은 다 간데온데 없어지고 이런 외식과 형식, 예전 이런 것들로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1517년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종교개혁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개신교, 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교가 나오면서 천주교나 그리스 종교를 다 배척하고 나오면서 부르짖는 캐치프레이즈가 5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이 5가지를 우리 종교개혁에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구원을 해요?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하는 것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했습니다. 이제 그 상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경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라기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무슨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오히려 성상을 섬기고 교황을 섬기고 마리아를 섬기고 겉모습의 예전을 중심해서 얼마나 그들이 예배 드리는 건요 굉장히 엄숙합니다. 그런 건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절대 교회 안에 뭐 슬리퍼 신고 들어오고 뭐 나시 입고 들어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 마음이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직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런 성경 말씀은 다 도외시하고 자꾸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지중해, 이 땅의 중심인 지중해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터키가 있고 왼쪽에는 그리스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두 나라만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포스포러스 해협이 있는데 그 바닷가 한강보다 조금 더 적습니다. 우리나라 한강보다 좀 적은데 폭이 적은데 오른쪽은 아시아, 왼쪽은 유럽입니다. 그 조그마한 그 해협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갔잖아요. 그 바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저 아테네 쭉 이런 쪽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전부 해안가지 역들이. 지금도 그곳에 그 당시 다녔던 그 유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니면서 야, 참 놀라운 일이다. 얼마나 오랜 세월 전에 있던데 이것도 지금도 땅속에다 묻혀있는 것들이에요. 항상 오랜 세월이 지나가 전부 묻혀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또 하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흔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 터키, 오른쪽에 있는 이 터키 지방은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를 다 다닌 것 아니겠어요? 이 그리스는 2차, 3차밖에 안 다녔다고요. 이 터키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녔어요. 거기 소아시아 7교회도 있었고 하나도 교회가 없습니다. 기둥과 터만 남아있어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신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리스,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상을 얻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의 신앙을 옳지 못하게 만든 것들은 무슨 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무슨 묵주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자꾸 대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지 않고 겉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남녀 평등의 여성들은요, 거기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지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신 교회, 사도 바울이 전도하며 다닌 교회들이 지금 모두 황폐화되었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톨릭이라는 천주교는요, 선교사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있겠죠.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스 정교회 선교사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 개신교뿐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살으시렵니까? 어제 제가 새벽에 좀 피곤했지만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마침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계속해서 시편 81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81편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81편 15절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채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그 터키, 매도 맞고 돌에 맞고 쓰러지기도 했던 그 지역,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눈물로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은 각 사람을 훈계하며 말씀에 바로 서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곳에 아무것도 없어. 이 터키 지역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리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중심은 사라지고 그들은 전부 형식과 의식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그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파르테논 신전 앞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그렇게 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그 높은 산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앞에 사진을 찍으면서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그 신전은 그리스 로마의 신전입니다. 오래된 신전이죠. 굉장히 오래된 신전이고, 세계 뭡니까 이게 이제 세계에서 그 유산으로 아주 그 유적을 삼는 그 유적, 세계 유적 1호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이 4세기 때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파르테논 신전이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멘도 끝이 좀 있으면요, 그 신전이 로마가 기독교가 됐을 때는 그 신전이 교회였었는데 2400년 15세기 때 이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거기를 전부 또 이 교회를 부숴버리고 모스크를 세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됐어요?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그리스가 그 지역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아테네를 차지했어요. 지금은 그곳이 박물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신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모스크 사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람들이 왕래하며 돈 내고 사진 찍는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생각이 와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헤쳐나온 종교개혁자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성상을 따르거나 또 혹은 예전을 따르거나 교황을 따르거나 무슨 마리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그림을 보고 거기서 마음의 위안을 갖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로만의 구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서 고개를 한번 돌려서 그리스와 이 터키를 한번 바라보세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 어떻게 변했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들 한번 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 한번 보지 아니하고 읽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어떻게 살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형식화되고 이렇게 그냥 전부 격식화되어 버리고 메마르고 구원의 감격, 은혜의 눈물, 감사의 감동 이런 거 하나 없이 오늘도 내일도 그냥 그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한 모습으로 되어버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우리 용산면 보고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용산면 인구가 3,400명 그렇게 되는데 거의 90% 이상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느끼냐면요, 이런 영적 어떤 상황을 느낍니다. 무슨 상황과 하니 예수 믿지 않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게. 뭐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 자꾸 우리를 시험을 줘요. 나이도 많고 뭐 여성인데 뭐 할 게 있어. 세상을 뭐 그렇게 꼭 살아야 돼. 우리 신앙을 점점 희석화시키고 메마르게 하고 적당히 믿게 하고 믿는 둥 마는 둥 하게 하고, 이게 점점 흑암의 세력이 이 남아있는 10% 사람들, 10%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점점 다가오는 영적 전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사람들이, 이 작은 사람들이 크게 나와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그들을 다 무너뜨려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 오히려 그들이 90% 이상의 이 묵직한 어두움이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를 믿어도 싸울 건 다 싸우고 미워할 건 다 미워하고 거짓과 속임 다 하고 믿는 둥 마는 둥 교회로 왔다리 갔다리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놔 형식화되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중해 선교 보고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그 지역들이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기고 참 오랜 세월 사도 바울이 10년 넘게 3번에 걸쳐서 10년 넘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말 봐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세상을 보게 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보게 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텔레비나 많이 보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세상에만 취해서 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는 우리 영상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중해 지역을 다녀서 우리 사랑하는 영상교회 교우들에게 가까운 내용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라 가깝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할 뿐 아니라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